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가 저번에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을 설명 안 했거든요. 우리 1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1장, 요한복음 1장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조금 더 읽읍시다. 34절까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규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주었다고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죠.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과 은혜를 자꾸만 헷갈립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설명했습니다. 많이 설명했는데 여러분, 율법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이것과 생각이 다르면 빨리 버리십시오.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자, 23절. 자, 19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인 것이라. 그 약속하신 씨라고 하죠. 거기서 그 씨라는 단수를 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여기서 지금 초등교사라고 말하죠. 이 초등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보세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말 개혁성경 다른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와요. 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다 나를 인계인수하고 율법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였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율법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베소 2장 보세요. 자, 15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시려고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폐하셨으니. 율법이 폐해졌어? 절대로 율법은 안 폐하잖아. 어떻게 율법이 폐했어? 근데 폐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안 적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이 밥 잘못 먹어서 헛소리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613가지의 그 율법이 폐해져 버렸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아버지께 하나가 돼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저를 욕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그래서 이것이 폐해졌으니까 없어졌냐? 하늘에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마침이 됐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끝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로마서 7장 4절에는 우리가 율법에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죠. 맞죠? 예수님이 끝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율법 다 지키고 다 정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없는 죽어버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뭔 율법을 지키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율법 지키면 그것이 시체요? 아니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또 죽은 자고. 죄가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율법이 우리랑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아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듣다 보면 또 글로 또 갑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로마서는요,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놓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펼쳐보세요. 2장 15절. 다들 에베소서 2장 15절이나 골로새서 2장 15절이나 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4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율법 법조문을 쓴 것을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다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다 율법을 못 박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은 율법도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못 박아 버리고 이런 통치자들을 다 구경거리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거 안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소고기는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율법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초하루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 절기 지키는 거 뭐 오순절 지키고 뭐 지키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 지키는 거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버리면 이 나머지 구약 것은 전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에도 또 설명되어 있어. 9장하고 율법은 그림자고 진짜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와버렸는데 왜 그리스도가 왔는데 계속 그 율법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커요? 안식일이 커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안식일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분 자체를 모시고 사는데. 아멘. 이것을 알면 안식일 안 지켜서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4절에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죠. 에? 주님이 다 완성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고요. 호의를 베푸는 거, 공로가 없이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진짜 다 공짜로 줬잖아요. 그죠? 예, 값없이 주시는 거.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져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걸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 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용서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용서를 안 했으면 우리 다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뒤로 주춤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대로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또 주님은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셨다. 2000년 전에도 그분이 오셔서 오직 그분의 관심사는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께 고정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예, 괜찮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헬라어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홀로, 혼자죠. 독자가 홀로 독자잖아요. 그죠? 예. 유일무이한 자다.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단 한 분으로, 단 한 분만으로 이렇게 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태어난 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다. 이런 말. 자, 거기 보면 1장 18절에 제가 킹제임스로 좀 읽어볼게요. 아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분만큼의 그런 성숙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영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도 주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 문선명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넘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항상 고백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요한이 나옵니다. 이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우리 그 고린도 후서 좀 한번 볼까요? 2장에. 저번에 빠뜨리고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2장 17절 한번 펼쳐보세요. 후서예요. 후서 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주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혼잡했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 소리예요. 섞어버렸다는 거죠. 왜 섞었을까요? 이익을 얻으려고 섞는 거예요.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다 어떤 거 섞으면 안 됩니다. 섞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적어진 대로 믿읍시다. 적어진 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야겠습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는 말은 카펠류어라고 해서 장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혼잡하다는 말이 장사하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들춰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조금도 거룩함이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봐줘요. 좀 묻어갈 수 있도록 또 다 봐줍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싹 제거시켜요. 그래서 깨끗하고 더 깨끗하게 가서 그렇게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 태워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가지치기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의 가지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거 잘 아시라고 했어요. 거룩해 졌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성질내잖아요. 주님한테 왜 그랬냐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도 이제는 민감해져야 돼요.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정말 내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더러움들이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이 셀 리더면요, 셀 안에 있는 그 셀원들의 그 잘못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요 자매의 문제점이 요것만 좀 치워주면 요 자매가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 요게 보여요. 목자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거 누가 하게 했냐면 주님이 하게 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셔서 뭐 하려고? 아름답게 빛게 하려고. 지금 그 양무리를 고기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여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을 봤다면 빨리빨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어저께 진이가 그 이사야서 33장 15절을 설교를 하면서 토색하는 자, 무슨 자 이렇게 설명 다 했죠. 저 그거 가지고 저를 막 점검했어요. 혹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돌아 안 보면 일 나요. 어느새 그 죄악이 많아져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다 망합니다.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렇죠? 내가 왜 마귀한테 그런 것을 내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 돌아봅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다 봐요.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끝까지 오래 가고 싶다면 내 앞에서 항상 너를 점검해라. 말씀을 펴놓고 항상 점검해라.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대요. 주님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대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요한복음 19절부터 1장 19절부터는 쭉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걔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죠? 예, 그 선지자, 모세에게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너 그러면 왜 세례 베푸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예수님을 알리려고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냥 요한복음 있는 대로만 그냥 설명을 쭉 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복음서에 여기 안 나온 부분이 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성경을 가르치려면 복음서를 다 섭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 부분은 요 복음서에는 이게 안 나왔지만 여기에 이것이 설명돼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복음서에서 이쪽 저쪽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하시고 다 노트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성경을 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요한이 요한의 삶이 적어져 있고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은 광야에서 길러졌다고 했고요. 이렇게 낙타털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엔 요한을 볼 때 참 요한이 무슨 큰 능력을 베푼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엔 작은 선지자인데 주님은 크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그러니까 거의 한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한한테 온다고 말입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한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럼 그 인물이 유명하지 않았으면 여기 나왔을까요?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죠. 그죠? 예. 다른 어떤 능력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가 침례를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경기도에 있는, 나머지는 빼버리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로 왔어. 그리고 여기서 침례를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이해되십니까? 요 정도만 생각합시다. 지금 요단강과 유대와 다른 쪽이라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 외식하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급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요분들이 왔는데 요분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와요. 욕을 해, 욕을. 그런데 누가 이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딱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죠? 돌이켜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가 회개했으면 그 길을 떠나서, 자 보세요. 내가 술 먹고 이런 삶을 살았어.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왔잖아요. 다른 길로 갔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술 마시지 말고 정직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세금 포탈했으면 이제 그거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완전히 이제 정직의 길을 따라서 세금 내고 정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려고 지금 요한이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시키는,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지금 1장 33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요한은 잘 들어보세요. 물로, 무엇으로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주님이 뒤에 오셔. 그러면 요한이 먼저 가고 막 해서 사람들한테 회개시키고 다 마음을 준비시켜. 그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 역할을 요한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딱 오시면 뭘 하냐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물 세례 설명할게요. 요게 지금 물이에요. 물. 그러면 동전을 물속에다 빠뜨리면 뽕 빠지잖아요. 그럼 동전은 지금 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맞나요?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러니까 여기 원래 세례는요, 우리 한국말하고 중국에 있는 성경에만 세례라고 해져 있어요. 원어에는 다 침례입니다. 침례는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침자가 잠길 침. 물에 의해서 잠겼다. 물 침례. 성령으로 잠겼다. 성령 침례. 불로 잠겼다. 불 침례.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물속에 잠겼다. 이번에도 수영장에서 침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침례하니까 물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꺼낸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으니까 물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 침례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셔요. 누가 성령 침례를 베푸셔요? 예수님이. 누가 불 침례를 주시나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침례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 침례도 주십니다.
침례, 성령 침례나 불침례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자, 성령 침례, 성령으로 잠긴다고 했죠. 성령으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어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설명 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침례, 물 침례, 그냥 있는 물 침례 있잖아요. 그 침례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이 물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한 것은 연합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물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례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6층의 복도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물 침례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주일날 자기 옷을 준비해 갖고 속옷까지 다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물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 침례를 받으시고요.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완전히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딱 맞아들이고 나서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단순히 내주하시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그건 부족해요.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는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 죽어있는 영을 살리지만 실제로 사역을 할 때는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사건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거는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나서 반드시 성령을 받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에 반드시 여러분은 진입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예요. 이거 안 하시면 진짜 구원은 받았지만 조금의 감동이나 은혜는 있지만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세상과 딱 끊어내는 것이요 성령 침례였습니다. 나는 이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요. 주님만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십시오. 우리 매월 마지막에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저녁에 7시 그때 정도 되면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할 건데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거냐면 성령 침례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기에다 좀 맞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들이 진짜 성령으로 새겨져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서 내가 그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잠기고 내가 이거 충전받아서 또 한 달간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될 때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사역이 안 됩니다. 사역을 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고 증인으로서 힘있게 은사와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침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명확하게 이 목표를 갖고 가셔야 합니다. 거기 보면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침례하시고요. 성령으로 침례하십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 2장. 자,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떤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 충만함이 같이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서 같이 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헷가다 갑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구원받자마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바로 성령이 와버린 케이스가 고넬료 집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복음 전하자마자 같이 와버리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와버리잖아요. 방언까지 막 같이 수반돼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확실히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지요? 예.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언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줘. 제자를.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0장인가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9장에 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진 거예요. 바울도 짧은 시간이지만 요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에도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는 구원받은 그날 구원받으면서 같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로 따지지 마요. 따지지 마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하면, 그러면 아직 물침례도 안 받았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나서 물침례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성령 침례부터 먼저 오고 나서 물침례를 받아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6장의 그 사건이에요. 그 10장의 고넬료 집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순서 따지지 말고 안 받았으면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구하시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갑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사람은 한 달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갔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5가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행하는 거 있죠. 그거 3가지 지켜지면 성령 충만함은 계속 꾸준히 갑니다.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날은 막 불처럼 뜨거워서 엄청나게 뜨겁고 막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막 그렇게 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유지시키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거 안 해버렸어. 그러면 일주일이면 사그러들고 한 달이면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받아서 그렇잖아요. 나는 좀 사그러들게 별로 그렇게 뜨겁게를 안 받았는데 괜찮아요. 뜨겁게 안 받았어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보고 그 말씀 실천해 가면 점점 커집니다. 커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해졌을 때 대부분은 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방언을 받았대요. 저한테 어떤 그 자매님이, 우리 것을 보시는 자매님인데
어떤 분 한 분을 자기가 이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야. 필리핀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지금 이분을 데리고 제가 병원에를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병원에를 가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워갖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야. 힘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위험할 것 같아서.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 그랬더니 지금 며칠 전에 방언을 받은 것 같다고, 방언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렇게 엎어져 갖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에 취해서 지금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내가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성경 옆에 펼쳐져 있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분이 며칠 동안 못 일어나서 아이들도 돌볼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다고. 남편은 어디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남편이 올 수 없고 그분들이 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고 주님이 또 뭐 돈을 주면 또 거기를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자기가 많이 도왔는데 지금 자기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비행기 값이 없어서 지금 거기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마음에 감동해서 그럼 제가 그 비행기 값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뭐 한 200불이 150불인가 얼마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 그 자매님한테 가십시오. 가셔서 나는 이분들을 잘 몰라요. 이 자매님도 지금 처음 통화를 한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곳으로 가셔갖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에게는 절제의 영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제 이 자매님을 풀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어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못 일어나요. 아니 왜냐면요. 성령님이 영광으로 임했을 때 제사장들도 다 누워버리잖아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220볼트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까지는 좀 놔두셨다가 이제 너무 많이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를 하시면서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면 즉시로 풀립니다. 괜찮아요. 우리 주님 절제의 영이세요. 아멘. 저도 일주일 동안 내가 그때 일주일 동안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그때 했지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쓰러졌다는 것이 성령님에 취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듯이 아픈 거예요. 무슨 몸살 나듯이. 요 발밑에서부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누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취해서 몸이 흐느적거려서 일어날 수도 없고 중경에서 있었을 때 그런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같으면요. 그냥 다 하죠. 이제 절제할 수 있고 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진동이 온다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떨림이 온다거나 이렇게 꼭 누르는 어떤 것들이 있다거나 어떤 절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이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절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즉시로 멈춥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참 어떤 분들은 도저히 우리가 절제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절제의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인데 그 생각의 영이 절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님은 그 범위를 넘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걸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을 해요. 불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데 이 불이 뭡니까? 라고 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더라. 불의 혀처럼 갈라졌는데 불의 혀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뭘로 왔어요? 방언으로 온 거예요. 그죠? 방언을 불의 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장면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했는데 3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불이 팍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 꿈속에서 장면을 봤는데 불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게 무슨 용도 아니고 우리가 본 그림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거 아시겠죠? 예,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세례, 불침례냐? 가능합니다. 그것도 불침례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럼 몸 전체가 막 뜨거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뜨겁잖아요. 그게 불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충만해졌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2절에 3장 12절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옥불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불침례 받는 거예요. 불 속에서 온통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바로 11절하고 12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옥의 불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불이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우리를 불로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잠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불로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맞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이거 임재예요.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이 비둘기처럼 눈에 보일 때 뭘로 보여요? 비둘기. 저도 비둘기가 왔다니까요. 저희 집에 창문에 비둘기가 왔어요. 비둘기가 오니까 내가 손으로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진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그래요. 비둘기가 딱 오니까 딱 잡았어요. 딱 세웠죠? 잡으니까 비둘기가 갑자기 꼿꼿이 반듯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은색깔 비둘기예요. 네. 은색깔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가 꼿꼿이 쓰더니 비둘기 이 등에가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요 앞에 있었으니까 비둘기 안 가슴 쪽을 보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런데 저한테 딱 말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뭐냐면 비둘기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비둘기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침례를 주고 나서 본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렇게 한 사람 비둘기가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면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에서. 지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주님 말해요.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대로 순복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메 주여, 주님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나 피조물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기꺼이 자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교만해져 버리면 어떡하라고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한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일어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겁니다. 물세례를 받으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비둘기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이 함께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에 대한 기대가 50%다. 그러면 네가 받아가는 은혜도 50%래요. 매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50%다. 그러면 50%의 은혜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그 기대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러려면 많이 가져야 돼. 기대를 100%다. 그럼 100%를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요 사실은 새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이 되려고요 요거 다 거치신 거예요. 무더러 주님이 이것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창조주께서 이거 왜 필요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피조물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제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거는 뭐예요? 이것이 죄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거예요. 세상 죄를 단순히 지고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신 분이고 또 요한은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침례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 저는 성령의 충만함 받았는데 지금 좀 시들시들했어요. 그럼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예, 재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충만한다는 거예요. 뭐 2번 받았어? 그러면 성령의 재충만을 또 받으면 돼요. 재충만은 계속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가신다면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고, 그럼 재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